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들로 인해서 겪게 될 비참한 수치 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도 크게 그 이유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원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비추어 교훈을 삼고 우리가 함께 패망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우리는 또한 승리의 길로 걷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부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전반부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반부는 그들이 심판받게 된 원인, 후반부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민족들의 그리고 지도자들의 어떠한 패역한 그리고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반에 1절에서 3절을 보면 백성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먹을 양식 그리고 물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치, 군사, 종교, 경제, 행정 등의 전 영역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또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곧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이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존 여건을 모두 박탈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즉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겠다 라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를 지탱해 왔던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붕괴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것과 먹을 양식과 물이 사라진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죽겠죠. 네. 최소한의 생존 기반인 물과 양식이 사라졌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다 죽기를 바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련의 심판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단 제해 버리시겠다라고 하신 목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등등등등등,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믿고 의지했던 그러한 부류의 종류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과 물,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쟁여두기 위해서, 그것을 풍족하게 모아두기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또 이 사회 질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 사람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렸던 이것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더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것들은 백성들의 생명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으로 중요해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이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진리에 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물과 양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무엇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물과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죠. 물과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풍족한 물을 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다면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엄청난 무질서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어떤 무질서와 어떤 혼란을 겪게 되느냐, 그 결과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린대요. 이들이 겪게 될 무질서와 혼란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능숙하고 숙련된 그러한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다 제해버리시니까,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 미숙한 아이들이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이 말하는 소년과 아이들은 어떠한 부류의 인물들일까요? 말 그대로 미숙하고 경험과 지혜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정책을 펼 때 이들이 반복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이고 간교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고 분열해야 자기들이 거기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위 저희 목사님이 매번 이야기하시는데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남유다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봐요. 다수의 백성들에게 착취한 것을 가지고 소수의 무리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기반을 지지해 주겠죠. 그렇게 자신의 세력을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은 계속해서 서로 더 분열하게 되고 누구도 먼저 나서서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백성들은 서로를 괴롭히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갈등과 불화의 감정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세대 간의 갈등도 역시 극심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건강한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들이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점점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공동체를 위해서 그 누구도 스스로 희생하거나 헌신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위대한 지도자는 자신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공동체의 수장은 자기 스스로의 이득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때 이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쫓아가며 나도 저렇게 해야지가 되는데 전혀 그런 연계 과정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사야 3장의 전반부에 기록된 이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남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듣다 보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 모습과 비슷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비단 이 나라의 대통령뿐 아니라 자기 뱃속만 불리고자 하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담합을 이루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볼 때 뱃속에서 막 천불이 일어나는데, 자, 오늘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에 앉게 되는 현상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이자 징계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국가 위정자들을 믿을 수 없고 그들이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니들이 지금 사람 의지하고, 니들이 지금 물질 의지하고, 니들이 지금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너희들 갖고 싶은 것만 모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세상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러한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그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질책하실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를 분명하게 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물도 필요하지만 재물이나 사람, 즉 물질과 인맥 역시도 우리가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특히 이 시대의 기기, 문명의 이기, 휴대폰이 없으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신방을 해도 그렇고요, 뭐를 해도 그렇고 찾아보고 검색하고 정리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무언가에 꽂혀서 정작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계신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대면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좀 뒤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패역한 세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군사로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려진 유다 공동체의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남유다가 멸망했듯이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망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 조바심이 들기도 하는 새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야 할 때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슨 당인이 하면서 갈라치기 할 때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이 기도를 마음껏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사람과 물질을 의지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를 위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의뢰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시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하나 제하여 버려주셔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의뢰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까지 의지했던 것들 이제는 모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삶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국민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욕하고 헐뜯으며 서로를 상처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젖어드는 귀하고 복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로서 이 나라가 또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져가는 이 땅을 보듬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오히려 하나 되어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부르짖을 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그들을 향하여 내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